오늘 에스겔서 1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여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나 또 사람들을 현혹하는 여자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르거나 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두기보다는 그 내 마음 중심에 늘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또 장로들 두어 사람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지만 두어 사람이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몇 사람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영어 성경은 some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냥 장로들 중에 장로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궁금한 것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늘 궁금한 사람들, 하나님을 늘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기보다 늘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진다면은 누군가에게 묻고 싶겠죠. 특별히 예언자들을 찾고 싶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언자들에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했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늘 친하다면 왜 누군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해야 하며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 조금 이렇게 어머님 속을 썩이고 이러다가 이 어머니하고 관계가 아주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를 집에 같이 와서 늘 먹고 자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뭐 아들처럼 된 것이죠. 그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중요한 일을 그 친구랑 자꾸 의논을 하고 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정작 아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중요한 얘기를 아들 친구랑 자꾸 얘기를 하니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서운한 게 든 것이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결국은 그건 내가 늘 정직하지 못하고 어머니하고 늘 가깝게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이렇게 친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좀 어디 계십니까? 물어볼 때 누구한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라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직접 그 뜻을 여쭤볼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지셨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자꾸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께 자꾸 인사도 자주 하고 또 때를 따라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을 만나기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친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걸 모르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부모님을 곁에 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 인원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있냐? 이렇게 보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들이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냐는 것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으며 무엇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찾아와야 되며 또 때로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녀야 되냐는 것이죠. 그걸 보니까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이 아직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사람 얼굴도 잘 못 쳐다봅니다. 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부모 눈을 못 쳐다보잖아요. 마찬가지죠. 내 안에 거리낌이 있고 내 안에 늘 마음이 불안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어렵고 나아가도 늘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장로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에스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왜 그들을 용납해야 되냐? 그들의 질문을 내가 왜 받아줘야 되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대답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그들의 질문을 받아줘야 되는데 조금 더 나가보십시오. 내가 왜 그들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들의 헌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들의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게 있으면 죄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온들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런 관계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계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가? 정작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만나야 되는데 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왜 내가 내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관계로 들어가면 심각한 관계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사실 뭐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나무랄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에 관한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리낄 바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에 비추어서 양심에 떳떳하게 살기를 결단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서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떳떳지 못한 일을 자꾸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에게 오늘 들려주시듯 내가 왜 그들을 만나야 되냐? 내가 왜 그들의 질문을 들어줘야 되느냐? 이런 반응이 오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러니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대로 내가 보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거기에 너가 사로잡힐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모든 태도가 다 달라집니다. 제가 청와대 몇 정권을 이렇게 출입을 해보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속에 넣는 법이 없어요. 전부 30분,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립니다. 왜요? 그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약속을 잘못 어기면은 그야말로 뭐 이게 큰 후과가 뒷일이 있을 거라고 걱정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약속을 그렇게 잘 안 지킵니다. 제가 중동에 가서 몇 달 있어 보니까 거기 왕족이나 거기 높은 사람들은 늦게 오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법이 없대요. 그냥 12시 약속했으면 12시 반에 오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1시에 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게 정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오는 것도 더 귀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분 만나러 갈 때 세수 안 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옷을 함부로 입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저 옛날에 아침 새벽 예배 제 아내하고 다닐 때 아내가 한번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번 가끔 아내가 듣기 싫은 소리 잘하지 않습니까? 그날도 이제 아침에 하는데 왜 이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날은 이제 제가 의자에 앉아서 이제 안 올라갔더니 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심결에 하는 소리가 이 새양복이잖아 그랬더니 그 새양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바지 구겨지는 게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크게 이렇게 참 마음에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바지 구겨지는 게 그거 하면은 내가 그냥 바지 10개라도 사주겠다고 말이지. 자기 돈 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어쨌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깝지 않고요. 재물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롯 유다는 화가 났어요.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왜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냐. 그게 300데나리온이면 말이지 노동자들 1년 품삯인데 말이지 저걸 저렇게 허비할 수가 있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버려 둬라. 저 여자가 한 일은 두고 올 세대들에게 회자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향기는 사라졌어요. 마리아가 쏟아버린 향유 옥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는 영원한 향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허비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드린 전심, 온전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은 그건 영원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온통 마음 안에는 그냥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몸만 여기 와 있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여러분들 우리 삶은 소리 없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 만나는 것도 우리가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고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다 조용해지고 사람이 전혀 어수선하던 사람조차도 정돈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정돈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정돈이 되고 실타래가 풀려가듯 그렇게 우리 인생이 풀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올 일이 아니라 너는 돌려라, 돌이키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몸이 여기 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도 그렇지만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제일 먼저 메시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 회개하라는 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일, 그건 돌이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온통 거기 빼앗겨 있다가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궁금해요. 하나님 궁금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우상을 마음에 가득 들이고 그렇게 온다고 한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얘기를 잘 압니다. 발람이 처음에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발락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불의의 삭새 넘어갔을 때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서 멀어지고 끊어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불의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도 듣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나귀한테도 듣고 뭐 다 들어서 제대로 가는 듯 했지만은 중간에 길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자리를 놓치면 얼마나 벗어났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돌이키고 하는 까닭은 그냥 내버려두면 마음은 천길 만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마음은 한순간에 저 멀리 가버려요. 얼마나 우리가 붙들기 어려운 게 마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음을 돌이킨다, 마음을 붙든다, 그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고 반드시 하겠다는 일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리고 그 호세아 선지자를 어디다 결혼시킵니까? 가장 음란한 여인한테 결혼 장가들라고 해가지고 그 여인이 계속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데려와라, 삭설 주고 또 데려와라. 왜 예언자에게 그런 끔찍한 주문을 하십니까? 여기 누가 그런데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내 마음을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애는 정말 처절합니다. 보면 눈물겨운 스토리예요. 어쩌자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뭐 때문에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침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렇게 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사랑의 방식이에요. 아니 뭐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좀 금방금방 얘기를 해주고 그냥 멱살이라도 잡아서 끌고 가시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안 계시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때로는 그냥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팍한 마음 내어버려 두세요. 로마서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그 왜 하나님 뭐예요? 저기 바로가 그렇게 10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놓아둘 단번에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이유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전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이유도 있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 못 견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본인이 돌이킬 때까지, 돌아오라고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무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유혹받는 선지자가 유혹받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유혹을 받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경우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유혹받아 가지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죄나 그 메시지를 듣고 그걸 쫓아서
그리 가는 사람들의 죄악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 방송도 좋고 인터넷도 좋고 설교는 흘러 넘칩니다. 이 시대 설교가 없습니까? 아니 지금 살아있는 분들만이 설교합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설교 없습니까? 여러분 설교 없어 이 교회 요새 다닐 이유가 없을 만큼 그렇게 홍수같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가려들어야 하고 정말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 듣고 그렇게 가면 여러분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거짓 예언자가 내 죄까지 담당합니까? 아니 오늘 보니까 거짓 예언자는 그의 죄값을 치를 거예요. 그러나 그를 따랐고 그를 들었고 그를 내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도 동일하게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 음식 먹으면 배탈은 내가 나지 주인이 납니까? 제가 어디 가서 식사 한번 잘못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해외 출장을 앞두고 무슨 뭔가요? 육회를 한번 잘못 먹었다가 그냥 생사를 헤맨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육회를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불량식품도 한번 그냥 되니까 그냥 다시는 안 먹게 되는데 죄는 왜 자꾸 돌아가냐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죄건 한번 죄를 돌이켰으면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다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 기둥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롯의 아내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 아닙니까? 한번 돌이켰으면 그냥 돌이키는 것이지, 그게 또 한번 돌아보다가 한번 돌아본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소금 기둥까지 만드셔야 합니까? 그래 어쩌면 우리가 토한 것을 다 도로 먹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듯이 한번 이렇게 딱 돌아서면 그야말로 죄로부터는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안 일어나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끊임없이 우상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고백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다 그냥 끝난 거예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분이다. 그리고 내가 헷갈리고 내가 답이 없고 내가 흔들릴 때는 그냥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 뜻을 붙든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날마다 정말 저를 가지고 와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워 들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또 내일 저희들이 또 이제 수련회를 떠납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한 공동체로, 정말 교회 공동체로 함께 정말 갈 터인데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대한 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로 부르셔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능력의 말씀 우리 안에 왔사오니 주여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았사오니 주님, 이 세상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내가 먼저 주께로 돌이켰사오니 주님이 돌이킨 발걸음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그렇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 드렸사오니 나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한다는 고백, 날마다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였사오니 날마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사람답게 합당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릴 때 죽은 자같이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의 발걸음 따라 걷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수련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동행하고 함께 하셔서 정말 복된 수련회,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다시 한번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정말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갔다가 함께 동일한 죗값을 치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 그곳에서 영원한 곳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생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